기독교 변증학자인 제키 라이어스라는 이분이 변증학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을 이렇게 어떤 진리를 우리 기독교가 어떻다 변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 불교와 우리와 뭐 식선적 교리냐 윤회적 교리냐 이걸 가지고 싸울 때에 옳다 안 옳다 이것을 변증적으로 서로가 다투어서 이겨낸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타종교와의 어떤 변증학을 통해서 백전백승을 했다. 그 정도로 이분이 어떤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도 출신인데 그 인도가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특별히 우상도 많고 이런 다양성이 있는 그런 데서 자랐던 사람이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인도 태생의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변증학 교수로서 임하면서 예수와 부처의 가상 대화로 뭐 이런 책도 발간했고, 그가 그 타종교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말할 때 보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가 다원적 종교를 수용한다, 포용한다. 그로 이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그분이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직선과 곡선을 절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직선적인 복음의 진리는 상실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타종교와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완전히 기독교가 정말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참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독선적인 진리 같지만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타종교의 무슨 교주들 또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 그가 뭐 심적인 자산도 지금 이렇게 추앙을 받지만은, 마호메트 자신은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 신이 아니고 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다고. 그리고 그 이슬람교의 무하마드는 내가 잠시 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서 오셨다, 이것과 뭐 천국을 잠깐 구경하고 왔다, 내가 신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신이라는 것과는 그건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스스로가 타종교에서도 그 진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바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자기들은 뭐 그 신의 부르심을 받았다, 천국에 구경하고 왔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진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와 타종교가 연합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분명한 구원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이 정확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구원론에 대하여 정절이 없어. 전혀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서로 수용하자, 서로가 연합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진리라고 같이 수용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천국 가는 길이 이론상으로 말로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다 올라가면 끝에서 만난다,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천배 절을 하고 만배 절을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 십자가를만 통해서만 구원이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유일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분명한 진리의 노선이 기독교의 성경적, 이게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표적을 다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해서 보여준다 칩시다. 자, 아까 보니까 우리 수빈이가 내 설교하는 가운 입고 설교하는 데다가 얼굴에다가 원숭이를 하나 딱 갖다 합성을 시켜놨더라고. 원숭이가 딱 서 있는데 내야. 그 원숭이 같이 누군가 해서 딱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일까 아닐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상 하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신 줄 알지. 하나님이 뭐 하얀 갑옷을 입고 뭐 허연 머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떤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짠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그런 증거와 표적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맞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야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도, 계시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닫히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열면 무식한 사람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이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도와 구원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단에서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성을 잡고 가지고 자꾸 교인들 재미로 하고 그냥 막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위험한 상태에 왔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한번 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돌로를 맞고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가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누가 보였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그가 눈을 들어서 성령 충만해서 순교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봤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해서 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교주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은 꼭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진리의 영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다른 성령이 나타나니까 뭐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그냥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 그 마음이 누구에 이끌려가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가까워지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이게 성령 충만한 자리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신앙은 타협해서는, 기독교의 복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야. 설교자는 내가 뭐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면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목회자도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떨 때는 고심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전부 설교하려 보면 다 몇 번씩 했던 설교잖아. 열처녀 비유도 설교 많이 했어.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식은밥 찬밥을 식은밥 더운밥 다 잘한다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것도 아니 전부 다 알아가지고 그 설교하면 벌써 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옳습니다 하고 눈 감아 본다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새 영이 역사를 하도록 하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오늘 설교하면서 처녀성 교회, 처녀가 무엇일까? 교회는 처녀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내게 참 내 자신에게도 깨달음이 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런 말씀을 내가 강하게 받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냥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고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요 대학을 100개를 나와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몰라요. 진리를 진짜 진리를 자기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령의 천국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것이 믿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강하게 증거해 하나의 종교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진리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장 쪽에 기독교 장로계 쪽에서 우리 예장 쪽에 예수교 장로교회 쪽에서는 기장 쪽에 있는 사람들 강단에 세우도 안 해. 왜? 그 사람들은 불교하고 한신대는 거기 한국신학대학은 그 4월 초 8일 날 중대를 놓고 연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초 8일 날 등 달아놓고 완전히 그냥 다문화적이고 구원이 불교에 가도 있고 여기도 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인들이 볼 때 보면 야 진짜 저게 기독교다. 서로 우리하고 손잡고 합해가지고 굉장하게 다른 종교들 다 수용하고 저기들 무당이 나와가지고 한번 춤추고 들어가면 특송 한번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제단을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고독해도 홀로 진리로부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유일하게 기독교 그 기장 쪽에서 이 목사님은 참 예수를 이렇게 믿어갖고 그 기독교 장로 신학교가 한국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성령 받았어. 유일하게 그래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비슷한 교회를 만든 사람이 이중표 목사님이야. 돌아가셨지만은 그래 이중표 목사님이 참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그 사람의 설교집은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있긴 해서도 그 설교집을 보면 그 가슴 속에는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참 신학교에 바른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민중신학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받아갖고 그래. 그분이 한 번은 미국에 이제 갈 일이 가서 하버드 대학을 갈 일이 있어 갔대요. 가가지고는 보니까 자기가 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학위가 별로 없어. 그냥 한국 신학교에 나가가지고 하니까 무슨 좋은 대학 나온 거기에 학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하버드 대학에 딱 가서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늘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제 나의 손자 때에는 이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이 나오도록 좀 축복해 달라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자기 손주들에게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셔서 이 대학에 와서 공부해서 졸업장을 받은 그 자녀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 어떤 생각을 팍 주는데 그런 질문이 던져 나오더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기도에 답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이중표야 나도 하버드 대학 안 나왔다.
그러더래. 그래서 하버드 대학 나온 거하고 목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그 배순신 목사님은 나이 늦게 목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총신대 그 신학원에 이제 여기서 부산 신학교 하고 이제 그 총신대 신대원을 갔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또 신앙도 좋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3년, 2년 반 이렇게 하는데 1년 반도 안 돼서 자 그냥 졸업을 시켜주고 목사 한 수를 줬어, 그 당시에. 그래서 했는데 그분은 학위도 없는데도 얼마나 그 목회를 잘했어. 근데 그분의 특색이 뭐냐면 모든 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는데, 뭐 그냥 교회를 짓다가 그 당시에는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요, 교회 집 세면도 훔쳐가고 모래도 싣고 가. 막 그냥 철근 갖다 놓으면 철근도 막 밤에 되면 누가 훔쳐가는 거야.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킬 사람이 있나? 교회도 작지, 개척교회에서 교회 조그만 거지. 그럼 자기가 그게 지키는 거야. 잠자고 지키는 거야. 잠자고 지키는데 어떤 날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는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죽인다고. 돈 내라 그러더라는 게, 목사님 돈 내라 그러더라는 게. 그래서 돈이 없는데 뭐 지금 교회 짓는데도 막 그냥 어려움이 많고 그냥 이랬는데 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사는 거 아닌데 내 힘으로 내가 목사가 자살을 못하고 이제 교회 짓다가 교회 짓기다 죽으면 순교니까 차라리 죽이라 그랬대. 여러분, 그런 담대함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쌀을 2마리 사주고 왔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은요 신비한 은혜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음운동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또 성령을 또 표현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은 임의로 불되 어디로 오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게 성령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여러분, 내가 바람을 잡고 바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 일로 간다, 이 전부 다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마술하는 그런 거 배워가지고 기독교에서 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박 목사라고 베델교회 그 서울에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 그분이 성령 집회한다고 여기 막 사람들이 막 금요기도 쭉 하면, 내가 신학교 갈 때 거기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그 안에 목사님이 아신 분이 가서 집회 뒤에 또 저 뒤에 내가 앉아 있었어. 진짜 좀 늦게 들어갔는데 앉아 있는데 그때 한창 설교를 하면서 성령한테, 자 성령 일로 지나갑니다. 좀 넘어져요 좀 뒤로. 슉 하면 좀 장모님들이 넘어져야 내가 교리가 쓰지. 막 뒤로 넘어가는 거야. 이쪽 갑니다. 다 뒤로 넘어가는데 나는 안 넘어가. 가만히 있는데 못 넘어가. 나는 안 넘어갔어. 내가 혼자 안 넘어갔어. 그럼 막 그러더라고. 성령은,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박 목사라는 사람이 부리는 성령을 내가 왜 믿어? 성령은 하나님 신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은 누구에게 통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능히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천인 만인이 다 무너져도 우리 교회는 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권적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슉 하는 박목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으면 성령의 바람을 내가 받는 것이야. 여러분, 내가 성령 받는, 시원하다. 내가 성령의 시원함을 느끼고 받는 것이지. 성령 받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앉아있으면 성령 받겠어, 안 받겠어? 거기에서 어떻게 성령 받아? 주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이 어떨 때는 우리가 힘도 없고 낭망이 오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 그래도 교회는 가봐야지. 가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락모락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새로운 힘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제단에 와가지고 힘이 없어도 교회는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왔냐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싹 열었으니까, 올 때는 우울하게 왔는데 갈 때는 뭐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찬송 부르고 가고 기뻐 감사하며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낙심의 자리로 나가지 말고 피곤할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야. 사람이 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신앙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전부 나를 위한 사랑이 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행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흐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후에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보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도 작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개수죄인입니다, 만삭되지도 못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아도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주님을 위해 살할수록 나는 더 죄인이 되어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동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도 새벽에, 어제 밤에부터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불, 내가 서재에 가면 이불이 있는데 그거 갖다 놔놓고,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마음이, 전에는 막 설교를 억지로 하려고, 안 돼. 이제 뭐 기도하다가 마음이 안 밝아지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설교 준비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이러는데, 기도가 참 힘들어.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팍 열어주시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야,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뭐야, 야,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를 시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고 불의 혀 같은 성령. 불의 혀라는 건 뭐예요? 불꽃. 불이 팍 따르면 끝이 팍 이게 번지잖아. 불의 혀 같은 거야. 그것이 어떻게 임한다? 각 사람 위에 임한다. 하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다. 불의 꽃이 팍, 그 시간 여러분들 막 김강희 지사님이든 김병희 권사님이든 박선희 권사님이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 받고 진리의 영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참 더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이 불을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 사랑나무를 사랑할 수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는요, 성령이 기도하는, 성령 받은 뭐예요? 성령은요, 중보적 기도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너희가 피곤하고 어렵고 기도가 안 나올 때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있으면 성령이 대신 기도하여 강구해 주시는 자신이라. 그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일하신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저 사람 내가 뭔 상관해서 내가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야. 왜? 좋고 나쁘고 간에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는요, 홍석천이, 그 사람이 동성애자잖아. 동성애자인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저 변화시켜가지고 회개시켜서 동성애에서 그게 죄인 줄 알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홍석천이가
성령 받아가지고, 야, 내가 괜히 그때 말이야, 뭐, 동성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그런 것은 자꾸 하다 보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만,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되어지 봐. 그럼 어찌 돼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돌아올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가 부흥이 날 때는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네? 좀 말고, 그 교단에 어떤 교수님이, 이단 연구하는 교수님인데, 신천지에서 두 사람이, 그래, 그 교수님한테, 막, 거기서 배운 대로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논쟁하러 온 거야. 그 교수님이 말도 하지 않아요. 얘기하겠어. 그 교수가, 얄궂은 이만희한테 배우지도 않은 이만희한테, 그걸 장난삼아 만든 엉터리 같은 걸 듣고 와가지고는 논쟁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잖아. 내가 들어보면, 얘들 아무것도 모르더라니까. 내가 이 양산에 손희주라는 지금 담임 목사야, 그게. 나한테 2번이나 왔어. 목사님 또 오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어디 가가지고는 김적 목사님하고 내하고 잘 친하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 목사는 2번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내가 나이가 30 그때 내한테 올 때 1살인가 2살인가 그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경성대 연극학과 다니다가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래 갔다가 그게 잡혀가지고 그 들어가서 자기가 그까지 올라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사탄의 영들 물러가라 하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픽 들어가지고 막 기절을 해버리더래. 거품을 내고. 그러더니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더래. 그게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꽃 같은 이거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졌어. 언어가, 목회자가 그 당시에는 막 수많은 사도들이 설교하면 하루에 5,000명씩만 모이는데, 거기 헬라인도 있고, 뭐, 각 나라들이 왔는데,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슨 영어를 배웠겠어요? 뭐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그 다음에 아람어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서민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아람어로 설교를 쫙 하는데, 히브리인이나 뭐 이탈리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는 거야. 이게 진짜 방언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국말로 전했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야.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성령 받지 않냐고 악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언어가 분리됐어. 이 사람은 부울칸데 저 사람 모래칸에도 자갈타고 이래가지고는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진 것은 언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어. 교회는 세우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기본적인 성령을 받은 것 같아. 우리 사모가 목사님이 오늘도 사람을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뭐 삭교를 했는데 뭐 니고데모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모님 걱정하지 마. 내가 삭교를 니고데모 해도 다 삭교인지 알아듣더라니까, 이거. 이게 언어의 통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각 언어로 들었다, 말씀이 들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도 제일 못하는데, 그래,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저도 이렇게 인디아나주 가보면 거기는 산이 없어요. 이래 보면 꼭 수평선 같은데 어떻게 지평선이야. 그래서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면 나라 자체가, 주 자체가,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그 땅이 다 잠겨버려. 2m씩 막 잠겨가지고 홍수 났다가, 그 어떻게 저렇게 잠길 수가, 가보면 알아. 가보면 전체가 평지야. 가다가 한 2m 요 정도 높은 데가, 한 2m 뭐 요 정도 높은 데가 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언덕까지 요만한 요가, 그게 산이라서 그 속에 숲 나무가 막 있고, 그 안에 사슴도 살고 그 노루도 살고 이래가지고, 그 가다 보면 도로가에 노루들이 툭툭 튀어나와. 근데 사람들이 안 잡으니까 차가 와도 이것들 비켜주지도 않아. 어떤 것은 도로가에서 뚝 서 있다니까. 그러면 차가 한참 기다렸다 갈 때까지 기다려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다가 팍
한데 사슴을 잘못 치었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숯불에서. 그 사슴이 탁 치어서 죽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죽었다. 동물보호 이런데 법이 엄격하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용어가 짧으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뭐 사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I hit 루돌프 그랬어. 루돌프 사슴 코는 가니까 사슴은 디얼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I hit 루돌프 그랬어. 그랬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 뭘? What? 그러니까 I hit 루돌프 그러니까 Are you 산타클로스? 내가 루돌이 막 그냥 루돌프로 얘기하니까 당신은 산타클로스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가 사고 났는데 그래갖고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차를 받아 놓고는 자기 차는 새 차인데 자기 차 막 기스나고 막 깨졌다고 그냥 내 차는 지금 중고차라고 그들도 안 보고 자기 차만 보고 지가 받아놓고 하고 나니까 이 차면 차고 내 차면 차가 아니가 이 소리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아이 카카카 노 카카카 유 카카카 언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통하지 아니하면 갑갑한데 여러분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잖아. 빈부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일상에서 잠깐 있다가 서로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살다가 천국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는 천국 언어가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언어의 기본면서 이게 서로 중보적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해 주잖아.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참 신비스러운 말. 우리 배춘식 목사님은 참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재밌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에 뭐 그냥 동기가 있었는데 막 꼭 만날 일이 있는데 종로구에 산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서울 종로구에 찾으러 갔다. 여러분 종로구 가서 자기 친구 집 찾을 수 있어요. 주소도 모르고. 그 종로구 가가지고는 내려가지고는 가만히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 우리 내 친구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 집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럼 기도하다가 저쪽에 자꾸 가고 싶더래. 그거 가서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의 그 이름에 명패가 딱 있더래. 그래갖고 배를 꼭 눌렀더니 야 임마 출시가 내 우리 집 어찌 알고 찾아왔노?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는 집을 찾았대. 근데 그분은 참 하는 것마다 기도하면 어떤 분은 꼭 아기가 낳아야 될 분인데 아기가 병원에서도 아기가 안 낳아지고 그래서 그 한 7년 8년 됐는데 그냥 배에다 대고 그냥 하나님 올해는 아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우리 사모님도 알잖아. 아기가 들어섰어.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그랬어.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기도는 참 어렵다. 어려운데 기도하면 참 재밌다. 하나님께서 어려워도 기도하고 나면 그때 오면 오늘 기도도 안 되고 괜히 했다 싶은데 또 조금 있으면 지나가면 그 기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로 내가 역사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해주셔. 그러면 그때서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고 기도가 잘 나온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종교예요. 복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종교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어떤 일을 행할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시고 주 안에 크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계가
약을 어저께 가는데도 자꾸 늦게 가고 해가지고 시계를 떼버리니까 지금 내가 자꾸 저걸 보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약할 때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 하늘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참 소원과 답답함과 또 내 마음속에 원하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길도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놀라운 역사들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